네, 창세기 강의 계속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마지막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3절. 자, 찾으셨죠? 아멘. 아멘.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험의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행동.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본문 보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하나님의 명령에 갈등 없이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 첫 번째. 하나님 명령에 갈등 없이 즉시 순종했다. 예. 100% 정도 되니까, 마지막쯤 되니까 갈등도 없고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하죠. 갈등 없이. 여기저기 여자분 계시니까 다이어트 몸 빼는 거죠? 저기 살 빼는 거죠? 그거 생각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해봤죠? 한 번씩 다이어트. 어때요? 다이어트 가장 큰 적이 뭔지 혹시 아세요? 먹고 싶은 거. 그렇죠. 먹고 싶은 거. 그거를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다들 뭐라 그래요? 맛있는 게 딱 생기면 이거 먹고. 다이어트 요거 먹고 내일부터 한다. 제 말에 어때? 공감이 가요? 다 그런 거 해보셨죠? 저도 이제 남자도 이제 다이어트는 이제 여성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살 빼려고 좀 해봤지만 유혹이 오면은 합리화시켜요. 뭐라고요? 요거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한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바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즉시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갈등 없이 즉시한다. 여기는 이제 갈등 없이. 그러니까 왜 갈등 없이를 집어넣냐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와이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아이는 남자 혼자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이 쑥 걸려서 뽑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신 대로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의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또 아들이죠. 예, 그죠? 아내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러 가요? 번제. 목 자르고 팔 자르고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죽이는데 와이프한테 의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죠? 해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 싸움 나요. 그렇죠. 당연히 싸움 나지. 어느 정도 싸움 날 것 같아요? 이혼? 이 미친 영감탱이가 이렇게 나가겠죠. 무슨 얘기죠? 백세나 돼갖고 백세 같은 다치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세요? 다치는 게 백세 아니고 백세에서 났는데 요게 이제 다치려고 그러잖아요. 백세 넘은 사람이 막 허옇거 아닙니까? 시험도 허옇고 머리도 허옇고 쭈글쭈글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독자 하나 있는 것을 대체 불가능한 아들이 있는 것을 번제로 드리랬어. 그리고 나 그거 드리러 간다? 어떻게 생각해? 의논 좀 해볼까? 이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미쳤구나. 그죠? 미쳤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렇게 되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와이프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갈등 없이 즉시 순종할 수 있다는 거는요.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는요. 시험 때 의논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도 그거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높은 사람하고는 믿음도 제가 있잖아요. 각각 분량대로라고. 분량이 있어요. 이게 무슨 구원을 똑같이 받았다 해서 믿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절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달란트 똑같은 거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하면은 그냥 옆 사람하고 그냥 의논을 해버려요. 가까운 사람하고. 그죠?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일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세상일 할 때는 가까운 사람하고 의논하고 하세요. 이해되시죠?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의 일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의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99.99%는 난 시험돼 갖고 미끄러져요. 믿음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거 알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하고 믿음이 수준이 틀리죠. 이해되시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의논 안 했어요. 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 적용하자면 지금은 여러분보다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정 어려우시면 여러분보다 객관적으로 봐도 높은 사람하고는 의논하되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는 절대 의논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예, 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없이 해야 돼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마지막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니까 이 갈등이 없죠. 이게 마지막 시험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 두 번째 4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마지막 시험의 첫 번째는 갈등 없이 즉시순종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 되었다. 자, 여기 본문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3일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3일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11시에도 말씀드렸더니 자꾸 읽을수록 놀라운 게 뭐냐면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은 왜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옛날에 소설 읽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읽어요. 짜증나서. 왜 그러냐면 뭐 그렇게 군더더기가 많은지 묘사하고 뭐 이렇게 너무 짜증나요. 그냥 그 바쁜 시간에 너무 뭐랄까 그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세상 거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66권이나 돼서 많은 것 같은데도요 읽어보세요. 갑자기 뭐 3일, 10년, 20년 퍽퍽 지나가요. 그런데 할 말씀은 탁탁탁 해요. 여기 이제 3일이 지났다고 얘기하거든요. 3일 동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얘를 이제 죽이러 가요. 근데 막 뜨거울 때는 이 성령이 내려서 뜨거울 때는 막 하나님 일은 막 목숨 걸고 할 것 같죠. 하루 지나보세요. 식어요. 이틀 지나보세요. 식어요. 3일 지나보세요. 더 식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거 하나님 말씀일까? 그죠? 그 생각이 들겠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죽이려면 왜 줬어? 백사나 돼갖고 왜 줬냐고 죽이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키우겠어? 막말로 재래비들이 값 들어가고 애 키우느라고 기저귀 값 들어가고 이 번제로 죽일 바는 못하고 나한테 줘갖고 고통스럽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절대 안 받으세요. 네. 이거 우상들이나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인신 제사는 안 받는데 그리고 인신 제사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성경에 보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갖다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 짓을 해야 우상들한테 인정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소신공양이라 그러나? 불교 쪽에서 그 비슷한 거 있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기를 불태워서 죽여요. 그러니까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저기는 교리는 잘 몰라서 그것까지 더 이상은 내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니까 그 교리 중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무슨 작품에서 나왔는데 자기 몸을 이렇게 소신공양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교 조금 배워보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그 사람 대단한 경지를 얻었다. 뭐 이런 거예요. 우상들의 저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바치라 안 바친다? 안 돼요, 절대. 근데 놀라웠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판단해도 이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면. 이해되시죠? 네. 3일이 지났는데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죠. 여기는 여기서 안 나왔는데 그 뒤에 이유가 뭐가 안 변했냐면요. 다시 살리실 것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죽여서 끝내는 거, 우상들은요 죽여서 끝내서 못 살리죠? 못 살리죠? 생명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해되죠? 하나님 생명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을 쭉 누주고 끝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전기 이게 반죽이 있잖아요. 반죽이 작동되다가 전기를 딱 빼. 그럼 반죽이 작동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세요? 그런데 전기 다시 집어넣어. 그럼 다시 그냥 바로 되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넣죠? 네.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반죽이 살리는 게 쉬워요. 전기만 꽂으면 돼. 예를 들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 넣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생명을 넣어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 거니까 빼버리시면 우리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다는 거죠. 아멘. 죽어도 제가 돼도 두두두두두두 해서 살리신다. 이게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아멘.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한테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작심삼일이죠. 인간의 한계가 작심삼일이에요. 유명한 얘기 3일. 그래서 아마 인간의 한계를 딱 하신 것 같아요. 제3일까지. 얼마나 고난을 이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고난스럽다고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믿음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죽여도 살린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내 씨로 내 아들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됐는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살리신다고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5절 4절 5절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까지. 세 번째는요.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주의 일 방해하는 방해 요소를 먼저 제거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 방해하는 방해 요소 먼저 제거한다. 여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시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 간단해요. 공부에 방해되는 걸 먼저 제거하고 공부하십시오. 아멘. 예를 들면 공부하면서 테레비가 옆에 있고 테레비를 켜서 공부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테레비에서 재미난 거 나오면 글로 가죠. 이건 의지 문제라기보다도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게임 좋아하는 애들 요즘에 있어요. 요즘에 그 게임 좋아해갖고 게임 팬이라 그래갖고 맞아. 막 PC방 같은 데 갖고 막 밤새고 그러는 애들 있거든요. 걔 공부 안 하는데 옆에다가 그 게임 있는 곳에 게임기라고 해야 되나? 우리 때 게임기인데 요즘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놔두고 공부하라고 해보세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게임하고 싶어갖고 이건 안 돼요. 그죠? 하여튼간 방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제거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하는데 방해되는 거 먼저 제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 종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종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왜 기다리라고 그랬을까? 종이 아닐 거니까. 그렇죠. 끝까지 가면 이런 편에 같이 가면은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갖고 그 다음에 그만큼 날라야 되고 또 뭐 필요하고 종놈 있으면 야 이거 갖고 와 저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막상 칼을 딱 빼갖고 목을 탁 치려고 그러면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죠. 당연히 말리죠. 안 말리면 제정신 아니지 종이. 주인님이 나이 드신 100세도 훨씬 넘으신 아브라함 주인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갑자기 칼로 목을 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장난이 아니고 진짜 목 자르고 하려고 그러면 그럼 말려야 정상인 말령이 정상인 종이죠. 알았죠 이거. 그러면 100세 된 사람이 종들이 두세 명이 달려들어가고 칼 뺐으면 다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종들을 데려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말씀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 보셨죠? 전 잡으려고 했는데요. 종놈들이 힘세갖고 제가 도저히 못 찾겠네요.
자, 이 삶 끝. 그리고 내려오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까봐 겁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먼저 제거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마지막 시험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의 목표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기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5장 보면은 야이로의 딸,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회당장. 예수를 말하면은 관장.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고그라고 우리는 이게 교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의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보이는 거, 그걸 이제 수나고그라 그랬어요. 회당. 거기에 이제 장이야.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랑 조금 성격이 약간 다르죠. 무슨 얘기인지는 하여튼 거기까지는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거나 교회 이제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딸이 있었어요. 근데 요 사람이 막 죽어가, 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가 딸이 죽어간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려주마 그러고 이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사건이 있었고 그건 다 이제 시간상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다 도착을 했어요. 야이로 집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죽었어? 그렇죠. 죽어버렸어요. 그 분명히 딸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고치시니까 메시아니까 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해서 막 데려고 갔는데 아이고 죽어버렸어. 자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동을 살려달라. 믿음이 대단해요. 또 죽어버렸어. 그럼 대부분은 뭐냐면요 90%는 끝났네.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이게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이 죽은 걸 살리는 걸 믿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믿음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님이지만 예를 들어갖고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가갖고 장례 예배는 드려주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가갖고 예배 드리기가 못하죠. 그거 진짜 그런 거예요.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못하니까 못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이분은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지 아시니까 이 야이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론은 알죠? 예,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 그랬을까요? 야이로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간대 구경하러 가자 그러고 막 몰려갔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군중이 막 예수님 한번 움직이실 때 보통 뭐 2,000명, 3,000명, 오병이에 보면 5,000명까지 있잖아요. 남자만. 이해되세요? 그럼 여자가 합치면 뭐 2, 3만 명 내지는 뭐 엄청난 숫자가 이제 딱 가고 이제 예수님 따라서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저래도 구경 가겠어요. 예수님 딱 하면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눈 먼저 뭐 눈 떠지고 뭐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 구경하는 거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구경할 수 있으니까 막 따라오는 거죠. 근데 딱 갔는데 죽었어. 예수님 데려오실 거 없어요. 죽었고 끝났어요. 이러니까 그걸 듣는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끝났어. 에이 뭐 끝났네. 뭐 기적이고 뭐가 없네. 끝나버렸네.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나가. 그리고 그 야이로 부모는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고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아니까 그 살리는 것을 믿는 그 부모니까 죽었다는 걸 알지만 너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니까 너 있어. 그 다음에 같이 갔던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걸 믿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런 거 들어보셔서 달리다굼이라고? 달리다굼. 저희 때는 하던 유명한 얘기예요. 달리다굼 그랬어요.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부정적인 사람들요 숫자만은 다 쫓아버렸어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이 그 신앙에 방해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요, 진짜 믿음이 높아지고 싶으면 끝단계까지 가고 싶으면 제거하십시오. 아멘. 예. 아브라함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또 증명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그 사람들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도 살리실 수 있죠. 아멘. 근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 번제로 드리고 오면은 아브라함하고 아들하고 가서 이삭하고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번제를 드리고 오고 돌아오면은 혼자지. 그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면 나오죠. 죽어도 다시 살릴 줄 믿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내 아들로 말미암아서 후손이 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믿음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100% 믿고 선포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 100%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선포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 그러니까 100% 믿음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때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예, 목표는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돼갖고 이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릴 것을 100%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야고보서 보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세요. 말들이 온 몸을 인도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말하는 대로 네 몸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배들을 보라 그래요. 배 아세요? 배? 예, 보트. 이 먹는 배 말고 보트.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조그만 키가 그 배를 어느 쪽으로 갈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 조그만 키가 뭐냐면 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키가 어디 있냐? 혀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게요, 말을 하려면요 내 생각이 돼야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몸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벌써 나한테 꽉 들어차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벌써 내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몸이 거기 따라간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불을 보라 그래요. 불. 조그만 불이 산 아무리 커도 나무를 다 태워버린다. 성냥불 하나가, 왜 가을 되면 그 얘기하잖아요. 성냥불 하나 잘못 던지면 그 산이 다 탄다. 이해되시죠? 그 과장 있어요? 없어요. 예, 요만한 하나가 그 다 태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겉보기면 성냥불 꺼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꺼지고 산에 붙어버리면 이거로 해서 산이 다 탄다니까. 아무리 큰 산도. 이게 말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도요 등급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은요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 사람의 능력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얘기하면요 저는 그거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사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려요. 아니 그거 안 사줬다 괜히 뭐 얼마 돈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두고두고 약속 안 지키는 목사님 이 소리 듣기 싫어도 해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억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랬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10억씩 준다 그랬으니까 돈 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을 못 져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면 능력이. 맞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아멘. 하려고 해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포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지막 경지예요. 선포도 그냥 인간적인 선포가 있고 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목표를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쓰래요. 그래갖고 그걸 계속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뭐 나는 10년 안에 10억을 모은다. 아니면 나는 5년 안에 과장이 된다. 딱 자꾸 뭐 세수할 때마다 그거 보고 막 얘기하다 보면 사실 거의 그렇게 돼요. 왜냐면 노력을 하게 되고 자기가 그걸 보다 보면 내 몸이 거기에 또 반응해서 가고 그렇지만 내가 막 재벌이 되겠다 이거는 좀 힘들겠죠. 왜냐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도 좀 능력이 한계 있어서 안 되겠죠. 그래도 세상에서도 뭐냐면 성공하려면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능력도 올라가면서 인간의 한계 내에서 자기 한계 내에서 자기 능력 내에서 그게 잠재적인 능력이 나와서 그걸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 네 능력으로 일부러 만든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그대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가 뭐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게 맨 마지막 아브라함의 놀라운 경지의 믿음이에요. 이 선포라는 게 엄청난 것이죠. 아멘. 그 민수기 얘기도 이제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민수기 14장. 1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킬 때 약속을 하셨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아이, 부녀자, 뭐 노예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40년이나 광야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습니까? 들어가서 애굽이래. 가나안 땅을 자기가 이제 땅으로 받기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막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보고 온다니 뭐 그래 그러면 그리고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갔더니 그죠 부정적인 얘기하죠. 거기는 네피림이 있고 그들이 보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들어가면 우리와 뭐 다 죽고 우리 애들은 다 노예가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2명만? 그래 맞아. 들어갔더니 거기 네피림이라는 게 2m 90에서 3m짜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그 옛날에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총이 없기 때문에 그 등치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칼 뭐 이런 거 창 쓰니까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보다 긴 사람이 푹 찔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그들의 신은 떠났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서 취하자. 2명이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내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네가 믿은 대로 얘기한 그대로 내가 네게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부정적인 10명은 자기 말대나 못 들어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강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2명은 살아서 들어가서 그 네피림들 다 이기고 차지했죠.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믿고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의 신을 떠나고 자기 힘으로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피림을. 하나님이 앞서셨으니까 우리의 신이야 우리 함께 가시니까 우리 가서 차지하자. 아멘. 이게 믿음의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높은 경지인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요. 아멘. 아멘. 우리도 이렇게까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시험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목표를 갖고 일단 가셔야 돼요. 다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목표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예. 자, 첫 번째. 그리고 또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브라함만큼. 자, 하나님 명령에 갈등 없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된다.
네, 마지막 시험 받는 사람이 이 정도 돼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될 수 있죠. 마지막 시험 정도니까. 예, 이해되시죠? 세 번째, 주일 방해하는 요소 먼저 제거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100%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시니까. 아멘.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믿고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죠, 당연히. 이루지 않으면 여호와가 아니시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면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아멘. 놀라운. 아멘. 뭐 아브라함의 축복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뭐 아브라함 이상의 가문이 없죠. 자손들 뭐 전 세계에 그 이스라엘 자손만 아브라함이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싸우는 이슬람 무슬림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요.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 또 우리들도 우리들도 지금 기독교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에 이런 그리고 세상에 한 가문이 4,000년 5,000년 이렇게 계속하는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또 민족이 막 이건 뭐 말도 못할 복. 육적으로만 봐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엄청나고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 얘기를 왜 쓰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